is not death to die, to leave this weary road and join the saints who dwell on high, who found their home with God. It is not death to close the eyes long dimmed by tears, and wake in joy before your throne, delivered from my fears. Oh Jesus, conquering the grave, your precious blood has power to save. Those who trust in you will in your mercy find that it is not death to die. It is not death to fling aside this earthly dust and rise with strong and noble wing to live among the just. It is not death to hear the key unlock the door that sets us free from mortal years to praise you evermore. Oh Jesus, conquering the grave, your precious blood has power to save. Those who trust in you will in your mercy find that it is not death to die. Oh Jesus, conquering the grave, your precious blood has power to save. 할렐루야. 어느덧 우리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벌써라는 아마 마음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참 힘든 한 해 가운데 그래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또한 감사하는 마음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제 올해 12월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딱 4주, 이제 4번의 주일이 남았습니다. 12월 달력을 보시면 이제 이 4번째 주간 동안에 우리는 이제 대강절 오늘 둘째 주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셋째 주일과 더불어서 이제 사무총회로 함께도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대강절 4번째 주일과 동시에 이제 성탄 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는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송년 주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한 주 한 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2020년의 마지막 12월 달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그 주에 항상 달력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주일이 제일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그 의미를 우리 교회력에 의해서 한 주 한 주를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이 선택한 7가지 이제 표적 가운데 마지막 이제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가능한 한 매주 요한복음의 요한 사도가 7가지의 표적 또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기록한 목적을 계속해서 매주 함께 읽어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을 힘입어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이 배경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다고 말하죠. 한 오리쯤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키로수로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이죠. 지도에서 보시듯이 예루살렘을 나오면 감람산을 통과해서 좀 더 가까운 동네가 벳바게,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네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요, 크게 두 가지로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벳 그러면 우리가 집이라는 뜻을 알고 있죠.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이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빵이거든요. 그래서 빵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들레헴입니다. 이 벳단이라고 하는 말도 집이라는 뜻과 단이라고 하는 말이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 단이라는 말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의 풀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집. 그 지역에는 이 베냐민 그 지파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 아나니아의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베다니를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여기는 아랍인들이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질 못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의 이름은 엘 아자리에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뜻 역시 나사로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베다니, 현재 이 엘 아자리에라고 하는 곳은 나사로가 분명히 살았던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은 나사로가 묻혔던 동굴 유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로 기념 성전들이, 교회들이 많이 지어져 있지요. 자, 보시는 그림 보시면 하나 앞으로 가주세요. 그 사진이 3개가 나와 있죠. 가운데가 나사로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양 옆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현재 나사로 기념교회의 그 외부의 모습이고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보시는 그 내부 그림처럼 예수님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도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라고 하신 말씀도 이 내부 안에 벽화로 잘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수차례 등장하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 이 3남매의 집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집을 굉장히 자주 왕래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휴식처, 안식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마르다 3남매의 집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사역을 마치고 어디 와서 쉬셨냐면 이 베다니까지 오셔서 이들의 집에서 잠깐 쉬셨다 가시는 그런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어쩌면 너무나도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까웠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마르다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와 주십시오라고까지 개인적인 부탁을 할 정도로 예수님과 이들 3남매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가깝고 친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그래 내가 가볼게 라는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깨우러 가겠노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베다니로 이동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한번 잘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시각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 어귀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마르다가 제일 먼저 듣고 불이 나게 그 마을 입구까지 뛰어나가게 되죠. 자, 이제 이미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 마르다가 대답하는 내용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는 것에 그치는 단계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제가 압니다라고 말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 단계에 있는 거죠.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거 알았다라는 데 멈추면 지금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 단계까지 한 단계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마르다의 신앙은 2%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부족한 2%의 신앙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다시 이어지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25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아느냐가 아니고 네가 믿느냐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죠. 자, 마르다의 대답 볼까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이제는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안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믿는다고까지 나아가는 이 단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아가 아니고 나는 이것을 아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믿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자기 선언이에요. 자, 부활과 생명 대신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라고 단어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떻을까요? 여러분, 부활과 이 생명은 예수님이 분명한 순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감이 좀 이상하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라고 말씀하시면 어감이 이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그 순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활이 없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순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 암 그리고 믿음, 이것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믿은 신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또 그것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를 또 다시 불러오라고 마르다를 보내시죠. 마리아는 자신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과 집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 라고 말하니까 불이 나게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뛰어가는데, 사람들이 마리아가 그렇게 뛰어가는 것을 보고 또다시 동생한테 가는구나, 동생한테 그 무덤에 가서 울려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다라서 이제 그녀가 보인 모습은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우는 모습, 그리고 또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같이 우는 모습에 예수님은 마음에 국률함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오히려 우리 한글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Jesus wept라고요.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에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물을 보이셨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눈물을 갑자기 확 쏟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볼까요? 36절과 3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를 죽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또 그중 어떤 이는 맹인의 눈도 뜨게 하셨던 분인데 왜 이 사람은,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나사로를 정말 예수님 사랑하셨죠. 그리고 어쩌면 맹인도 고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죽기 전에 오셔서 그를 고치실 수 분명히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 눈물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셨을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갔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는 잠들었다고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잠든 나사로를 향해 왜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어떤 슬픔이라기보다는 나사로가 살았어 됐는데 죽었기 때문에 한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곳에 함께 와 있는 마리아, 마르다, 함께 와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했던 예수님의 이 공감, 심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제 곧 살아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 함께 위로하여 왔던 이 많은 유대인들의 이 마음에, 그들의 슬픔에 예수님도 공감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우시는 장면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입니다. 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상대방을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바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다툼의 원인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공감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understanding이라는 영어 단어가 말하고 있듯이 이해한다라는 말은, 공감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밑에 가서 한번 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understanding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감, 같은 이 감정을 한번 가져보는 것, 이것이거든요. 제가 공감에 관한 한 좋은 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병돈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분이 쓴 이 공감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잠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공감이란 말은 참 따스한 느낌이 든다.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이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내가 지금 느끼는 아픔이나 기쁨이나 어색함이나 분노함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공감해 주는 마음을 느낄 때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고맙다. 이뻐 보인다. 예뻐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나는 언제나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 공감은 그 자체로 내게 선물이다. 공감 이후의 해답과 행동은 다를 수 있다. 그저 따라오는 사람보다는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각자의 길을 걷는 게 더 신난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장점은 단순히 관계에서만 빛을 발하지 않는다.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 간접 경험을 하듯 공감을 통해 겪어보지 않은 일의 감정을 잠시나마 느낌으로써 스스로를 확장시키며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폭과 깊이를 늘려간다. 그런 점에서 공감은 단지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나의 멋진 행위도 아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행위이며 감정이다. 예, 어떠십니까? 이 글처럼 공감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나를 위한 행위이며 나의 감정의 폭을 넓히고 늘리는 바로 이것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아주 이 짧은 이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공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을 이제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의 공감, 이 심퍼시를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나보다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공감의 능력,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짧은 이 문장 하나로 예수님도 그냥 슬퍼했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이미 살아날 걸 아시면서도 우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이 공감 능력, 여러분도 배우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시고 43절에 가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44절에 가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통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자, 한번 하나씩 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자, 39절 먼저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가 나사로를 죽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돌무덤에 넣고 돌로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왜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까? 생명으로 향하는 부활의 통로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위해 며칠간 울었습니다. 또한 그 누이들을 위로하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눈물을 멈출 때가 되었는데 그 눈물의 멈춤의 시작은 사망의 권세가 막고 있는 이 돌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의 통로를 예수님이 이제 확보하자,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보면 돌을 옮기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입니까? 돌을 옮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돌을 옮겨놓는 믿음이 먼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누군가는 도대체 죽은 시체에 그 냄새나게 문은 돌은 왜 열어요? 라고 반문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어떻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어떤 믿음의 행위들이 있다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돌을 옮겨놓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돌까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까지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 이것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행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믿음으로 보여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잘 행할 수 있어야 주의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명령을 볼까요? 두 번째 명령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잠자고 있는 나사로야 이제 일어나, 그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이죠. 잠을 잔다라는 표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일어날 이 순간의 이 장면들이 지금 나사로를 통해 잠시 재현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큰 소리는 마지막 때에 울릴 나팔 소리가 아닐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해주러 오시면서 잠자고 있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해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잠자는 자들을 향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나사로야 잠에서 깨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이 큰 소리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명령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명령이죠. 44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이 장례법에 의하면요, 죽은 사람의 시체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긴 후에 배로 온 몸을 감쌉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로 감쌌던 것처럼 이 나사로도 이러한 상태로 지금 감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또 그 믿음의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풀어주라는 것도 그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배를 풀어주어야 그가 마음껏 이제 살아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돌아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덮어있는 수건도 제거해 주어야 그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명령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은요,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제 그때부터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해서 생명으로 왔으면 생명 이후에 이제는 영원한 자유를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부터 받는 공포와
또는 그런 어떤 권세에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죽음의 공포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자유함으로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코로나19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가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내적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아무리 코로나19로 세상이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찬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한 공포로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자기 가족만을 돌보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공감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에게 이 마음을 전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 이 지역에 굉장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45절과 4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고해 바치는 일도 했었죠. 요한 사도의 기록 목적이 뭐였어요?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엿새 후에 또 한번 기록이 됩니다. 자,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 풀어 놓아 다니게 한 결과가 뭐예요? 나사로는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완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간증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자유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로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풀어놓아 자유케 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전하고 간증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오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영광된 이 순간들 풀어놓아 다니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진짜 자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이 나사로의 삶을 통해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이 주어진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전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또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자,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첫 시작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로 시작을 했죠. 마지막 끝나는 즈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권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대유행, 팬데믹, 그에 따라 하루에 죽어나가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이 권면이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이제 12월 한 달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놓으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부활이신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나는 이제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다짐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군가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몫을 해나가야 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 또 승리하고 살아서 또 다음 한 주 이곳에 모였을 때에는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림으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It is not death to die, to leave this weary road and join the saints who dwell on high, who found their home with God. It is not death to close the eyes long dimmed by tears, and wake in joy before your throne, delivered from my fears. Oh Jesus, conquering the grave, your precious blood has power to save. Those who trust in you will in your mercy find that it is not death to die. It is not death to fling aside this earthly dust and rise with strong and noble wing to live among the just. It is not death to hear the key unlock the door that sets us free from mortal years
to praise you evermore. Oh Jesus, conquering the grave, your precious blood has power to save. Those who trust in you will in your mercy find that it is not death to die. Oh Jesus, conquering the grave, your precious blood has power to save. Those who trust in you will in your mercy find that it is not death to die.